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평안함으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벌써 모든 곡식이 연걸어가는 가을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제 병원 관계자들과 또 공무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업가들,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 나와 함께 다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며 감사하는 기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드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두운 밤새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또 나를 가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 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발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기름만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간구하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날이 오도록 위해서 잠시 동안 한 마음으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우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산 소망이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는 코로나19와 온갖 자연재해로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거짓과 탐욕과 악독과 음란과 교만과 배교가 가득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먼저는 교회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음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다시금 교회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회복과 재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지탄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치도 알 수 없는 이 나라의 민족 미래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바른 정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과 의료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산 구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권세와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칠배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사역에도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전에서 자라는 모든 교부서 아이들을 주께서 일일이 만나 주셔서 교회와 나라 민족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사람에게 틈못하도록 이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교독하시고 우리 장경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고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격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곤충학자들이 누에가 번데기가 되어서 나방으로 나오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데기가 나방되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누에를 많이 키워서 많이 봤습니다. 누에가 자라서 먹을 만큼 먹으면 자기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번데기로 있다가 이제 그 꼬치를 뚫고 이제 나와서 나방이 돼서 날아갑니다. 그 꼬치 10개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5개를 가만히 놓고 관찰을 했는데 이 번데기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보니까 이 번데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친 그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온 몸으로 몸부림치면서 그거를 뚫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며칠 걸려가지고 뚫고 나오면서 날개가 달리고 또 날개에 힘을 갖고 나와서 날아가는, 건강하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5개는 너무 힘들게 나오기 때문에 이 번데기들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쌀뚝쌀뚝 다 잘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데기들이 조금 몸부림치다가 그냥 쑥 나와가지고 그냥 날개를 푸드덕거리다가 몇 번 날개짓 하다가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생하면서 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할 때 나방에 이 날개에 힘이 생겨지고 온 영양분이 골고루 가서 건강한 나방이 되어서 힘차게 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방들은 힘이 없이 푸드적거리다가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난이 클수록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내 생물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보좌 중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거기에 또 인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지신 이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6장 말씀부터 18장 말씀까지는 이제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이렇게 봉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18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이 7인과 또 7 나팔과 7 대접, 이런 환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1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인데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앞으로 재난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왜 보여줬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잘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장의 내용은 지난주 5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이제 그 인을 하나하나 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인을 뗄 때 말탄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본문을 읽어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거기에서 이제 네 생물 중에 24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크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머리에 면류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또 그가 가진 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가 쓴 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왜 해석이 많고 잘 모르는가 하면 성경에 이것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 헷갈리지 말고 잘 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봄으로 인해서 더 헷갈려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긴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 보면서 승리하라고 믿음생활 똑바로 하라고 보여줬는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이제 이런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은 뭐다라고 딱 정하지 않은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해석에 불과하고 이게 그거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일 건전한 해석은 뭔가 하면 바로 이단의 그 이제 교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가장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사단의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복력에 사로잡힌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2절에서 이제 3절에서 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나? 시작.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들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또 큰 소리로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보니까 어떤 말을 탄 사람이 나왔습니까? 붉은 말을 타고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손에 칼을 쥐고 화평을 제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5절에서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검은 말이 어떤 역사를 갖다 주는가 하면 기근이 들도록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앞으로 흉년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데나리온의 보리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한 일당을 가지고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사고 보리 석 대 사면 끝난다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고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것이죠,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7절에서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청황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칼과 기근과 유행병, 덜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의 인구 4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언제 그런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됐냐, 오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 종말이다, 또 무슨 전염병이라면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는데 언제 어떻게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의 주인공이 누구냐,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전쟁이 예수님 오실 전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주시고 사람을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심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심판, 재앙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으면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앙도, 어떤 전쟁도, 기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이제 5째 인을 딱 때리니까 이 제단, 하늘나라의 그 제단 밑에 예수님을 믿다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니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세마포를 하나씩 주면서 이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할 것이다. 여기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직도 조금 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더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가 차면 그때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순교자의 수, 순교자가 몇 명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 또 우리 모두를 주님이 보상하시느냐, 순교자의 수가 몇 명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말씀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이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좀 풀어주세요.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고난이 심하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할 것이다. 고난을 계속 당할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이 고난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 교회 때 로마가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서 땅을 파서 카타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고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300년 만에 로마가 손을 들고 이제는 기독교 국가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공포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려면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요즘 참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믿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걸리면 끌려가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만 찾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혀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6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종들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는 빛나야 되는데 검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늘이 떠나가고 달이 빛을 잃고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환상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이 부분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연재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이렇게 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산이 그냥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11절 말씀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 여기 15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그런 어떤 자연재해, 하늘이 떠나가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 보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다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왕들이 되고 싶고 뭐 그냥 우리가 꿈꾸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때는 권력도 돈도 지위도 명예도 다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시면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 얼굴 좀 가려주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얼굴을 좀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 안 볼 수 있도록 좀 가려달라.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고 뭐 이렇게 전염병이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막 폭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생기고 폭염이 생기고 뭐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지고 그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왕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산들이 바위가 내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 믿는 것 좀 편하게 믿어보자 하는 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무서운 유혹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쉽고 편리하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넓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대접받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 그 길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하는 생각, 그런 삶을 아주 잘못된 생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재미있는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또 전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먼저 죽임을 당했다.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일찍 죽임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누가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몸이 톱으로 켜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도 당당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북한이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에 성지 순례를 해보면 그런 지역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남 영광의 영광교회와 야월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6.25 당시 때 이 염산교회는 194명의 기독교인들, 그 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194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또 인건교회 야월교회에서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야월교회는 성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6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른들만 당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온 교인이 순교를 당한 이런 예는 거의 역사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몽둥이질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 산채로 매장이 되고 또 몸에다 무거운 돌을 이렇게 걸어서 거기 설도 그 바다에 수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교회는 순교자 수가 많은 것도 참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교의 기간이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다 죽인 게 아니고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임준석 영광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은 말하기를 얼마든지 교인들이 도망갈 수 있었다. 2, 3개월이면 뭐 예수 믿고 누구 한 사람 죽었다면 다 도망가고 지금처럼 다 교회 안 나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게 한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 서자단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광경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서대반도
그들도 오늘 사도 요한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순교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 신앙과 삶을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예수님 믿다가 계속 믿으면 죽이겠다고 해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너도 예수님 믿다가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믿겠냐? 믿겠다고 말하겠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겠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정말로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때가 와서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순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에게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때를 주셔야, 또 은혜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교하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 위에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영광의 나라를 그저 가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주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일들을 다 겪고, 민수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딴짓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힘듦, 주님 나라에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을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청어를 좋아한다죠. 그래서 이 청어가 상당히 비싼 값에 팔린다는 겁니다. 잡으면 이게 성질이 나빠서 빨리 죽기 때문에 냉동시켜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산 청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것은, 또 요리하는 것은 너무 맛있기 때문에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럼 저 먼 바다에서 잡은 이 청어를 어떻게 육지까지 이동을 시켰냐 고민하다가 그 큰 어항에, 이 청어를 잡아놓은 그 어항에 상어 2마리를 집어넣으니까 이 상어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청어를 잡아먹는 겁니다.
청어들은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순식간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계속 도망을 가는 겁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항 안에서. 그래서 배가 일주일 만에 항구에 도착해서 산청어를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어가 얼마나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어와 같이 고난이 모순처럼 다가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웃고 승리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으려면 너무 힘들어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힘들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너무 힘든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 보세요. 계속 정복에 야욕에 사로잡힌 자가 나올 것이고 전쟁에 기근에 자연재해에 끊임없이 이제 그 뒤에 7 대접재앙, 7 나팔재앙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18장까지 계속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계속 고난입니다. 고난 이기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내가 감당하리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만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확산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모이기를 절제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모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 또 고난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하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외면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기 15절에 나타난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사나 나를 가리라,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기도가 힘든다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짐을 좀 벗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긴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이것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무겁지. 그래서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또 한참 가다니까 또 무거워요. 또 주님 찾아가지고 주님 그래도 너무 무거워요. 또 잘랐어요. 그러기를 3번을 잘랐어요. 이제 가벼워져서 그 십자가 지고 쫙 가는데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십자가 지고 와서 긴 십자가 지고 와서 그 요단강에 자기들의 지고 온 십자가를 척 걸쳐가지고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놀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가 작아져가지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매해진 십자가 무겁고 너무 힘들지만 그거 지고 가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벗어 던지든지 잘라 버리든지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고난을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인 재앙, 7 대접 재앙, 7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수임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상급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개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껏 묵상하며 읽을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선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사업이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도움이 필요하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더욱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먹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당히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계속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많이 나오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 1부, 3부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620장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